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이자 광복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또 강구해 주셨지만 중부지방에 또 여러 많은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로 물이 솟구쳐 오르고 도로가 강이되고 자동차가 9,100대나 물에 잠기고요,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임시시설에 대피해 있는 분들이 약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국민이 힘을 합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이 즈음에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더욱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이 광복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으로 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나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거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나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내도나 이 진리 맺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소서 일하세. 아멘. 저는 오늘 아침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에 불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성경은 신약 중에서도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 같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처음 봤던 독자들이 누군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읽었다. 두 번째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언약, 속죄, 속량, 제물, 모세, 성소, 약속, 레위, 멜기세덱 같은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내로 선을 행하고 깨어 있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5번이나 믿음으로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장 전체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20번이나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이 들림받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야곱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유언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기도 하고 고문도 견뎌내고 조롱도 핍박도 결박도 시험도 환난도 칼도 학대도 이겨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 백미가다는 이 11장 말씀에 보면 사사바락이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입다는 암몬 족속을, 사무엘은 블레셋 족속을, 이웃한 모압과 암몬, 에돔, 아람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물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도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믿음으로 행하였고, 엘리야도 칼날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예레미야도 믿음을 지키다가 매맞고 웅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으로 유배를 당하였지만 이런 모든 시련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 갈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지탱하게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의 인내로 이루어 승리하게 되는 금보다 귀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나음을 얻고, 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도 치유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12사도를 비롯해서 7집사와 바나바, 누가, 마가, 디모데, 에바브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도 다 이 믿음 충만으로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불같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단 하나도 이루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가령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또래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될 때 어떤 청년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도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기도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기도 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군대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군대를 입대하게 되는 청년들 중에서는 왜 나만 군대를 가야 되냐? 누구도 저렇게 가고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는데 나만 왜 가야 되나? 그것도 최전방 소총수 2등병으로 가야 되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가정과 직장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바쁘게 서둘러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눈썹도 못 그리고 땀나게 어렵게 말이죠.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 드는 것이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을 내 인생에 이렇게 감당해야 되나? 정말 나는 재수 없는 거 아닌가? 흙수저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런 거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과연 우리의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본래 이분은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인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천직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직장을 떠나서 박봉을 받는 윤역의 어떤 공립고등학교의 수학 교사가 됩니다. 근데 수학을 애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좋은 성적이 나고 어떤 애들은 성적이 좋지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데도 성적이 안 나는 애들이 있고 머리가 나쁜데도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인생 성공이라는 건 재능이나 어떤 자기의 타고난 것보다가 어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이 사람이 아주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인간의 재능보다가 더 큰 역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태어나는 어떤 태생적인 것보다 더 강한 열정의 힘이 뭔가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릿. 이 사람의 용어로는 그릿이라는 거예요. 이 그릿을 연구해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가령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벽돌공에게 물어봅니다. 3명이 같이 이래 벽돌을 쌓고 있어요. 뭐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의 대답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첫 번째 이 벽돌공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 쌓는 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 벽돌을 쌓는 이 자기의 기능적인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긴 지요, 교회를 지요,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벽돌을 쌓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업이나 단지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투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나은 일, 좋은 일, 남이 볼 때는 번듯한 일을 해야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입이 적어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일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의식을 향해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의식, 믿음의 의식, 이 천직의 의식은 어떻게 오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빈말 같아도 좋아요, 나빠요? 무지 좋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가는데 누군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도 죽자 살자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가령 콜먼이라는 뉴저지의 몬머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왜? 어머니가 심신상실자로 마음이 약해, 정신이 온전치 못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임신 중이야.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았어.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콜먼이에요. 이 콜먼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 어머니가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아버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이 애를 계속 못 키우니까 때가 돼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외할머니는 무슨 교양이 있거나 지적인 분이 아니고 외할머니는 가난하게 사는 분이에요. 진짜 이 외할머니도 말하자면 똑똑하신 분이 아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외할머니하고 이 콜먼이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할머니를 돌봐야 돼.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귀여워합니다. 이 아이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 갔는데 얼마나 친구들이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위에 형아들, 동생들, 같이 만난 동급생들이 이 콜몬을 사랑해 줍니다. 또 선생님도 말이죠, 이 콜몬이 어렵게 힘들게 할머니랑 사니까 이 아이를 따뜻하게 지켜줘요, 도와줘요. 항상 좋은 멘토가 돼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내가 커서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대학을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한 곳을 가야 돼. 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너도 갈 수 있어. 너도 하면 돼. 막 자꾸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이 콜몬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무지 못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MIT를 가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대 MIT를 갑니다. 거기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서 세상에 훌륭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령의 불을 받아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들의 심령에 믿음의 불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이 다가오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이들에게 불이 없었다면 그 환난과 칼과 궁핍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겠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고 미래가 없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그냥 쪼그라들고 신앙도 다 깨져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미래가 과연 존재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 이 소원과 간구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소원과 간구가 아니에요. 불처럼 타오르는 인류를 향한 한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버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일도, 사회적인 것도, 직장도, 가정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우리의 심령의 불을 유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불같은 은혜와 믿음을 얻으려면 예수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불같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은 예수님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알았어도,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의 박사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 알기를 원하여 평생에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령의 믿음의 이 불은 예수님 알기를 원해야 우리 심령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운 마음으로 불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과 시련을 얼마든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93장 오늘 피었다지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혜는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지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혜는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심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면 예수님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다른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대한제국의 이중 스파이를 했던 배정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정자 씨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졸궤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은 모두 노비가 됩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맹인이 되고 삼남매는 거지가 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 배정자를 밀양관에 보내면서 계향이란 기생으로 살게 했는데 그때가 12살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 나오는데 어머니가 다시 이 딸을 통도사로 또 보내요. 절에서도 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온 노예를 붙들어 다니는 춘흑군에게 쫓기게 됐는데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동네부사 정병아 씨가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일본인 무역상에게 15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합니다. 거기서 이 배정자는 계아파 김옥균을 만나게 되고 김옥균 집에서 머물면서 일본어와 바둑을 배우면서 사랑방에 오는 손님을 응대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게 되고 배정자를 가만히 보니까 외모도 변하고 조선에 대한 원한도 있고 잘 교육시키면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영과 승마와 자전거와 사격과 변장수를 가르쳐가지고 대한제국의 밀정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로 또 일본 여자 다야마 데이코로 살면서 일본 통역사 자격으로 황실에 접근해서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배정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조선 여성들의 위안부로 끌려갈 때 이 배정자가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금품을 챙기고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패망하고 일본 나라가 패망하고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8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배정자의 일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장도 사업도 신앙도 진리도 믿음도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적인 길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보는 대로 믿는 대로 얻고 되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버려주신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낙심 중에도 믿으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실망 중에도 희망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대적 앞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방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미래에 있게 되어지려면 성령의 불같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